할렐루야. 6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셨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에서 45절, 56절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으로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돈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이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이렇게 가족분들이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또 아내와 사랑하는 둘 딸 주연이, 예은이가 이렇게 한 자리에 와서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가 꽉 찬 듯한 느낌이에요. 오늘 합독한 성경을 근거로 다 이루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담의 온죄로 말미암아 저희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로 인하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는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과적으로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낸 땅에서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땅에 솟아난 식물을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현재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수고로운 가운데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릴 때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온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처음에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된 사람은 생명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루하의 푸뉴마인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실과 중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고서 그 과실을 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코에 불어넣던 생명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는 죄라는 것은 스테이트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상태,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의 구성은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져 있는 원죄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의 주관자인 어둠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음으로 짓는 자범죄, 우리 안에 자아가 자리하여 짓는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돌로 치려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은 그 죄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읽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위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대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그 정해진 제사법에 의하면 끊임없이 저먹금 없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또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피의 제사는 너무나 수고로운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의 제사법인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양으로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가만히 저희들을 살펴보시면 우리 안에 얼마나 부정하고 깨끗지 않는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정한지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미션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미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그들이 육체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난 이후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른 거거든요. 그 영을 떠나가 버린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뭐냐면 죄의 상태,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의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기타 영적인 약간의 미세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음악을 듣거나 또는 아주 아름다운 공연을 보거나,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율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소름 끼쳐 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약간의 미세한 부분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두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4장 11절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나와 깊은 회개를 할 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인데, 로마서 5장 16절에서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상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아주 우리가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우리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렇지만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구원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셨구나. 우리는 육체 가운데 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피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육격의 하나님이신 거죠.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가시관에 면류관 피, 채찍에 맞아 흘린 피,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에 못자국에서 흘렸던 피,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해서 흘리셨던 물과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불온 같은 죄가 씻어지고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값없이 주는 선물,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로 대신하여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족들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 듣는 많은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여, 그의 긍휼함을 따라 보혜사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의 물과 같이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사옵나이다.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사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리고 포로되고 자유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이후에 속히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